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보신 모습 2000년부의 50의 노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홍수를 통해서 하시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의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아닌 것들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어떤 모습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모습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까 50도 그러한 내용이고 드라마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정, 선택, 판단들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믿음이란 이름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라는 경고를 받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홍수라는 경고가 있은 후 120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쪼개고 자르고 망치로 두드리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만드는 일이 쉬웠을까요? 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보 같다, 어리석다, 왜 이렇게 미련하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근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니 의의 상속자, 구원의 아름다운 길에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 13절 14절은 고린도전서 가운데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실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그것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특출난 은사를 가진 교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은사와 모습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사역을 하든지 간에 사랑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 와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고 있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끝까지 바울은 사랑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명령어 단어가 네 단어가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꼭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처럼 튼튼하게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함께 할 때 사랑을 덧입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혼자 사는 것들이 유익해진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진리처럼 여기는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 교회가 존속될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히 걸어가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다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부 가운데 지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제가 뭐 방언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성령 충만해가 성령의 넘어짐이나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이끄시는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신 걸 보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니지만 제일 힘든 거기도 하고 제일 습관 만들기도 어려운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저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야 그것을 그만하고 싶다, 좀 포기하고 싶다,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은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수요일 예배도 또한 부목사님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늘 예배를 참석하길 바랍니다. 이 청년부가 이번에 9월 달에 3주 동안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일루부 예배 중에 참석을 한다, 청년부 예배를 참석한다, 청년부 예배 오기만 하지 말고 공과, 조별 모임에 공과를 예습해온다. 이것이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다 스티커 받았나요? 네, 6명밖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큰 도구가 됩니다. 누구를 대적할 때요? 마귀를 대적할 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고집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또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리더들도 다 날마다 솟는 샘물로 매주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 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안 하면 벌금 냅니다. 왜 청년 때 제가 그걸 주문하고 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매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매일 가까이 하지 그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아까쯤에 고민하고 연애편이나 직장편에서 고민할 때,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따라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갑다. 그래, 월급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 쓰고 좀 여유 있으면 11조 하는 게, 다른 사람도 11조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데, 아닙니다. 받으면 즉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붙들고 꽉 붙든다는 것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 중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쉬우면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많이 하지 않는 영적 훈련이 바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긴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래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에서 면전에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 독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 어렵습니다. 아니, 상사가 등산 가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주일날 나와서 뭘 하러 가면 저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저도 대학원 때 교수님이 실험을, 보통 제가 이제 화학과 다녔을 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가서 열심히 실험 준비를 합니다. 왜요? 월요일날 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끝내려고요. 그래 주말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수요일이나 돼가지고 다시 해. 그러면 저는 마음이 조바심 납니다.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청년부 회장인데 토요일부터 가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될까봐. 그래서 좀 약간 짜증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보면 토요일 새벽쯤이나 실험이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싸! 열심히 실험 정리하고 데이터 만들어 놓고 저는 저녁에 쉰 가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찾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해 두신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을 기도에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깊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용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와서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빠 용돈 줘? 이러고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면 절실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 되면 발라사로 꼭 필요한데요, 좀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간혹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평안할 때나, 아니 내가 힘들 때나 늘 주님 앞에 찾아 나가심으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또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밤이 좋기는 합니다. 밤에 놀 수는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이 숫자가 10월 7일 날 월삭기도 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새벽기도 때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요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은 의지적으로 해야지 점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내버려두면 나태하기 쉽고 게으르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 삶 가운데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서로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찾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나누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증인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부가 헌신을 예배하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혼자만 떠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장기 투옥되거나 아니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풀려날 기회는 딱 하나,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이제 너희들 나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마,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치도 고민 없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 태신자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붙여져 있는데 볼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만 보고 스치지 마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제가 태신자를 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10월 29일 날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떡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판단을 할 때 나는 죄를 성수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면 대학원 때, 아까 대학원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원 때는 교수님의 보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이 말한 대로. 우리 교수님이 반주를 좋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반주를 하시고 저녁을 먹고 반주를 하셨어요. 초창기에 제가 꼭 모시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를 다 시키고 소주 한 병 다 시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몇 분 있잖아요. 그럼 꼭 다 돌리세요. 근데 첫 자리에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수님. 그걸 제가 한 2번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삶이 좋았을까요? 그러면 간증거리가 안 됐겠죠. 교수님이면서 말도 안 거는 겁니다. 저가 뻗어시 있는데도 옆에 있는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말하고 저한테는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속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저는 제 역할을 꾸준히 계속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냐고 선배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빠릿빠릿 하고요. 2번, 3번 그 자리에서 지나니까 한 몇 주 지났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딱 저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영이는 사이다 시켜줘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이다 마셨습니다. 처음에가 힘들게 보입니다. 낙오되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마시고 하면 교수님 이쁨 받아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또 칭찬받고 논문도 이렇게 척척척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앙에, 제 믿음 안에서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잘 덱사과견을 마무리 마쳤습니다. 실험도 잘했습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굳게 선다는 것은 끝내는 나를 굳게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결정과 판단이 어느 편에 설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춰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그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당장 이 노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바보 같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생활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는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그냥 우리 이청년부 되시고 그냥 성돈 되시길 축원합니다.